모든 운동선수, 축구 선수나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탁구 선수나 수영 선수나 모든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치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세계적인 이 선수들 그분들을 되게 보면은 이 코치들을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력이 아무리 좋고 그 선수들의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기 개인의 기술과 개인의 체력 가지고는 절대 세계적인 명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난 발견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기술이 좋고 체력이 좋고 좋다 할지라도 그를 가르치고 그를 권면하고 그의 약점을 탁 잡아서 약점을 보완시켜주는 이러한 코치가 있어야 그 선수는 명선수가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성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쓴 신학 박사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신학 박사는 신학 박사대로 그를 코치해주는 코치가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당회장은 그 나름대로의 그를 코치하고 그를 알려주고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명코치가 있어야 그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그 약점과 믿음 안에서 고쳐줘야 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나는 여기에서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잘 생각하고 이 설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보실 적에 주님이 원치 않은 길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적에는 아니야. 네가 가는 길은 내가 원치 않아. 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는 좋아서 하는데 주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좋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가고 있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 누군가는 성도요, 당신이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야. 성도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네 라고 누군가는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이 코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성도가 돌이키고 하던 길을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계속 간다. 실패하잖아요. 맞죠?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게 되면 네가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피곤하도록 충성하고 피곤하도록 네가 기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무효다.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난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목사 잘못 만났어요. 영적 인도자 잘못 만났어요. 영적 코치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성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적 성공이 있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육적 성공이 있다. 우리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 11장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다. 믿음은 바라는 거다. 지금 우리가 천국이 안 보인다, 영광의 면류관도 안 보인다, 예수님의 보좌도 안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는 거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정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엔 오직 나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바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뭘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 삼아 지금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려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어디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너희는 이것을 소망 삼아라. 너희는 이것을 너희의 생애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늘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다 여기서 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기서 출세하기를 원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실 속의 미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 속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하면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목적을, 영원한 미래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 속에서 미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축복, 영적인 축복, 이걸 우리가 바라보며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고 이루어질 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성공이다. 말씀의 성공, 믿음의 성공, 주 안의 성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성공이다. 그럼 영적 성공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돈 많이 버는 이 성공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최고의, 제일 좋은데, 제일 높은데, 제일 영광스러운 곳, 제일 영화스러운 곳, 여기가 우리가 소망이요, 우리가 추구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안에서 성공을 원하고 꿈꾸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보면 성경에 그 아주 천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저 모압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천한 여인, 과부, 그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내 성경을 봤더니 엄청난 대사건이 터졌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과부 여인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어떤 축복이냐 그러면 다윗의 족보에 올랐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족보에 올랐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영적 코치 잘 만났습니다. 영적 코치 이름이 뭐냐? 나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코치를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말하는 영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성공이 아니에요. 다시요. 예수님 안의 성공, 말씀 안의 성공, 믿음 안의 성공,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영적 성공이다. 그럼 영적 성공이라는 건 뭐냐?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최고 좋은 데 사는 것. 그럼 여기가 어디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를 최고의 천국에서 제일 높은 데예요. 제일 높은 데. 여기 올라가는 성도가 영적 안에서 성공하는 성도야. 자, 그러면 여기 천국에서 제일 높은데 제일 좋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코치 잘 만나야죠. 그럼 어떤 코치를 만나야 될까요? 내가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은 것은 천국을 잘 알고 있는 영적 코치. 맞죠? 천국을 잘 알고 있어야지요. 천국을 잘 알고 있어야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나 저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노라. 할렐루야. 똑같은 목사라도 에란 목사에게 내가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했다. 보세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을 받은 목사는 천국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보세요. 목사 중에도 천국을 잘 아는 목사가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목사가 있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목사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해요. 천국의 제일 높은데 제일 좋은 곳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가 설치된 곳,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높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무슨 보좌가 나와요? 그렇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그 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영광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가 나와요. 히브리 12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국에서 최고의 좋은 곳, 최고의 영광스러운 곳, 최고로 좋은 곳, 여기가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 주 안에서 성공, 말씀 안에서 성공, 영적 안에서 영적의 성공이란 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한 대로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도들이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과연 주님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영적 안에서 정말 성공해서 천국의 제일 높은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다시요. 성경에 있는 거 우리 믿어야죠. 아멘 해야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정결을 시킨 자들,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미혹과 싸워서 이기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결을 시킨 그에게는 보세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자,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그 뜻이에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봐서요, 주님이 계시는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자들이 있죠. 다시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주님이 계신 보좌를 보니 거기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에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 그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 목자의 그 목회의 소망, 목회의 그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는 이러한 목사님들은 365일 동안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보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목사라도 천국을 알지 못하면,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다 부자된 설교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영적 코치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상 코치를 이야기한다면 그 선수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단점을 잘 알아야 돼요. 부족한 점,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그 단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이게 명코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영적 코치도 똑같아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그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성도의 약점, 그 성도의 단점, 고쳐져야 할 면, 보완해야 할 면, 이걸 목사가 알아야 돼요. 어때요? 맞아요? 자, 내가 어떤 영적으로 지금 좋지 않아. 이걸 목사가 딱 발견하고 알려줘야죠. 그럼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은 자꾸 더 나빠지겠죠? 자,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럼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성령이 나한테서 나가요.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적은 좋은데 내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코치죠.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설교를 들어도 은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킨다고 그랬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울게 하고 아멘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세상 떠나도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될 텐데 성령님이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야단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영적으로 잘 그 성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믿어져요? 이걸 정말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알려줄 수 있는, 잘못을 분명히 지적해 줄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코치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영적인 코치가 아닌 사람은 모릅니다. 저 성도가 성령이 소멸됐는지, 저 성도가 은혜를 쏟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참들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영적 코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맞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맞나요? 맞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 참석하기가 싫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죠. 꼭 있어요. 시험 들 때 꼭 있어요. 이제 성령이 소멸되고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은 자주 와요. 시험이 들면 교회 안에서 불만 불평을 합니다. 맞나요? 감사할 줄 몰라요. 시험이 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성도와 성도 간에. 시험이 들면은 심지어는 인신공격, 유언비어를 합니다. 자, 지금 세 가지예요. 성령이 소멸될 때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 있어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번씩은 다 이런 일을 당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설교는 뭐냐면 이렇게 될 때에, 이게예요. 이렇게 될 때에 영적 코치가 어떻게 그것을 잘 이끌어 주느냐.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떨어지기 전에,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시험이 들기 전에 코치가 딱 보는 거예요. 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시험 들겠구나.
믿음이 떨어지겠구나. 예? 아, 잘못하면 빨간 불 켜지겠네. 이걸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영적 코치가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게 명코치예요. 이게 명코치예요. 그러나 두 가지예요. 병 들기 전에 병 들겠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병 들었으면 병들은 시험들은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줄 것이냐. 이것이 명코치가 해야 할 문제예요. 이 두 가지만 잘 하고 이 두 가지만 잘할 수 있는 영적 코치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이란 영적 성공. 영적 성공이란 천국에서 최고의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잘하는 영적 코치 만나고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이러한 영적 코치 만나면 여러분들은 영적 믿음 안에서 대성공할 줄 믿습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